이 영상의 글 속에 참 감동 어린 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처절한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시간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끝장이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영상에 나온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절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셨습니까? 도움이 되었습니까? 피해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큰 변화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파자로 나서는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데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대로 좋다, 변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안주합니다. 성경은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도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주님이 옆에 따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인지 모르고 대화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도 우리가 모르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혹시 내 옆에 계시다면 그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만나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영안이 열려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영안이 확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분명히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찾았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동안 왜 옆에 와서 수많은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어떻게 하면 열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못 듣던 말씀이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거짓과 여러 가지가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내가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안이 열리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말씀을 들을 때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뜨거움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고 발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하는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어느 분은 울기도 합니다. 어느 분은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적어놨느냐고, 이것은 내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영안이 열립니다. 성령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올 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입술이 떨리며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너무 안 됐는데 어떤 시간에 기도하다가 그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 벅차게 다가오면서 자신의 입술 속에서 기도가 왜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고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들이 생각이 나고 기도가 정말 열심히 해도 아깝지 않은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그런 기도가 내 입술에서 퍼져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영안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영안이 열립니다. 예배는 주님을 섬기는 자리이며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가장 임재가 높은 시간과 장소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예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찬 느낌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확신과 회개와 평안을 느끼면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터져나오고 예배가 사모되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다가오는 것, 이것은 곧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에 여러분,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갑자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들이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여러분, 그때는 아직 밤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영안이 열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졌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만나고 나서는 이들은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건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자리가 어디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사건이 일어난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도망치듯 내려가면 만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상처받은 자리로, 부활의 소식이 있는 자리로, 거기에 가야 치료받고 거기에 가야 고침받고 거기에 가야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피해가면 도저히 우리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문제가 있고 그것이 아무리 험난한 곳이라 하더라도 이 제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그 장소에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리로 돌아가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냐 하면 자신이 은혜 받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고향교회가 있는데 고향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그 교회는 늘 생각나고 또 가고 싶고 거기 가면 마치 은혜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은혜가 받은 곳이 어디인가를 가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아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온 사람들은 자꾸만 기도원 가려고 합니다. 왜요? 거기에서 받았던 은혜가 다시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명의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회피해 있는 자리인가를 봐야 됩니다. 낙심해서 떠나고 상처받아 떠나고 게을러서 안 하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안 하고 시간이 없어서 안 하고 내가 무능하다고 해서 안 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어디입니까? 그 사명의 자리에 가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역장으로, 교사로, 주방에서, 운전으로, 찬양단으로, 방송실로, 성가대로, 교사로, 여러분 그곳에 내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그 고통과 아픔과 힘듦을 같이 공유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세 번째로 의심하지 말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38절과 41절에 보면 주님을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41절에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의심을 떨쳐버리는 것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찾아온 손님에게 관심 가져서 주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의심은 우리에게 가끔 다가오는 손님처럼 다가와서 이렇게 예수 믿어도 뭐 쓸데없을 텐데, 내가 예수 믿고 잘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내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의심들이 계속해서 가끔씩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의심을 떨쳐버려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가고 만나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 따라가면서 계속 성경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영안을 열어줘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간증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마치 영으로 영체인 것처럼 환상인 것처럼 자꾸 생각할 때에 너희들 손을 대서 나를 만져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만져봐라. 그래도 잘 믿지 않으니까 음식이 없느냐? 구운 생선 토막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떡을 달라. 그렇게 말해가지고 구운 생선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내가 영이 아니고 너희들 육체로 다시 살아난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줘야 해.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의 의심을 다 버리도록 확신 있게 그것을 만지도록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가면 그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증거를 대세요. 라고 주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면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 관심 없으면 안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서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게 확증해 주시옵소서.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건과 어떤 여러 가지 음성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의심이 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증과 간증은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체험적인 신앙이, 주님을 만남의 간증이, 말씀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증인의 사명을 완수하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증인은 사명을 완수하려면 여러분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달라고 부탁하고 갔습니다. 증인은 여러분 잘못하면 위증죄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선설합니다. 만약 내가 위증을 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라는 선서를 하고 증인의 자리에 서서 증인을 합니다. 내가 본대로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보지도 않고 꾸며서 얘기하면 위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똑똑히 눈으로 보았고 또 살아계신 주님을 만져보았고 또 예수님이 생선 토막을 잡수시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 걸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증인의 삶을 향해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힘써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본 것도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처럼 만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경험한 것 다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구전으로 계속해서 여기까지 내려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가짜고 거짓이라고 증거해 보려고 그렇게 많은 책과 많은 증거들을 냈지만 아무도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증인의 삶을 나서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수없이 살아가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을 만났노라고, 내가 주님을 체험했노라고, 내 삶 속에 개입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증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또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나는 증거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안 하고 못하는 것은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네가 진짜 예수를 봤냐? 라고 물으면 입이 닫혀져 버립니다. 글쎄요, 보지는 못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보지 않고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주님은 여러 각도로 만나주시는데 내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안이 닫혀버렸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씩 다녔는데도 영안이 닫혀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비입니다. 체험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각도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확신하면,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여러분,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전도할 수 있고 내가 그래야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아까도 영상에 어떤 것처럼 자꾸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는 끝났다. 나는 이대로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새롭게 살아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들은 세상을 뒤집는 일들을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공개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승리하였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표를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패자 부활전으로 다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세계를 바꾸는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숨 건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든 여러분, 이제 소망이 없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손을 잡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게 많은 상처와 아픔,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면 내 손을 길게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은 늘 펴시고 손 잡아주기를, 우리의 손을 뻗어서 주님의 손을 잡기를 오늘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5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0일 충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